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가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아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음이라 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은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심령과 마음의 밭으로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듣는 마음과 듣는 귀가 있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도 부족한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섭니다. 저희 자치는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은혜로 감춰주시고 온전히 저희 입술과 저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주관해 주시고 역사하신 바대로 주의 말씀을 주의 복음을 선포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성령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각각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기를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엇으로 애통하고 무엇으로 즐거워하는가? 무엇으로 애통하고 무엇으로 즐거워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극한 감정에 치닫게 되면 눈물이라는 것을 흘려요. 그러니까 눈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상황에서 사람들은요 감격의 눈물, 기쁨의 눈물, 슬픔의 눈물, 애통의 눈물 등등 눈물로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정을 표현하게 될 때는요 어떤 상황이 이렇게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때 눈물을 흘리죠. 다시 말해서 아무리 기쁜 일이라고 해도 자신에게 기쁜 일이 아니면 감격의 눈물을 흘리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식이 인류대학에 합격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내 자식이 일일 때 그게 기쁜 일이 되는 거죠. 내 자식이 일일 때 그간 자신이 뒷바라지 한 것과
자식이 코피를 쏟으면서 밤낮 새벽까지 고생하면서 공부했던 것이 막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 그것이 남의 일이라면, 남의 자식의 일이라면 뭐 축하는 해줄 수 있어요. 축하는 해줄 수 있어도 감격해서 막 눈물을 흘리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금메달을 땄을 때 우리는 이제 같은 민족, 한국이라는 같은 민족으로서 다 같이 기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선수의 부모님들과 같은 감격과 기쁨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메달을 딴 선수나 그 가족들에게는 자신들에게 직접 관계가 있지만 우리들에게는 단지 같은 민족이라는 관계에서만 기쁨이 될 뿐이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사람이 운다라는 것은요, 나 자신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에 대한 표현이에요. 맹목적으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이 무엇에 대해서 웃는가를 살펴보면 그가 과연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겠죠. 즉, 어떤 일에 대해서 울지 않는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소중한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 운다면 그것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중하고 귀한 것으로 여긴 것이기 때문에 얻었을 때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 나오는 것이고, 잃어버렸을 때는 애통의 눈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소중한 것이 아니라 별 가치가 없는 것이라면 얻었다고 해도 뭐 잠시의 기쁨은 있을 수 있겠지만 기쁨과 감격의 눈물은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잃어버렸다라고 해도 눈물을 흘릴 정도로 애통해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무엇에 대해서 우는가를 살펴보면요, 그가 과연 무엇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자신은 과연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을 때 감격하며 울며 슬퍼하며 애통합니까? 또 무엇을 얻고 잃어버려도 전혀 감격과 애통이 없이 담담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우리 자신은 무엇으로 애통하고 무엇으로 즐거워하는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십자가에서 이미 심판과 멸망을 당한 세상의 가치와 영광을 얻음으로 즐거워하고 그것을 잃음으로 애통을 하고 있다면, 오늘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음녀 바벨론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사용하시는 주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 예수로 말미암아 애통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감격하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던 하늘에 사무친 음녀 바벨론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죠? 바로 불의였죠. 불의. 하나님께서 음녀 바벨론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셨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음녀 바벨론의 죄는요, 마땅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해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피조물들을 유혹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고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 피조물들이 자신을 예배하는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죄예요. 이게 불의입니다. 불의. 이 불의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들이 발화해서 발생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죄에 대해서 정의를 잘하고 있어야 돼요. 죄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의한 겁니다. 불의. 이 불의, 경건치 않음에서
이웃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그런 죄악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다른 말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인간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어떤 인간도 없어요. 그 어떤 인간도 없고 그 어떤 인간의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성경이 말하기를 죄 아래, 저주 아래, 심판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와 저주와 심판 아래에서의 구원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죄와 의와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에 사무친 죄란 인간이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거, 자기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거, 이것이 죄입니다. 하늘에 사무친 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죄예요. 그리고 이 죄, 하나님과 관계없이 모든 것을 자신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도구로 사용해버리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사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누구의 것으로 여겨요? 자기의 것으로 여기고 내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사용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사치입니다. 죄예요. 이 하늘에 사무친 죄, 불의, 자기를 영화롭게 하며 사치한 죄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어 음녀 바벨론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심판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그 심판을 어디서 보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심판이 이미 일어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2000년 전의 역사 속에서 한 번 섰지만 그 십자가는 창세로부터 마지막까지 역사 전체를 아우르기 때문에 믿는 우리는 십자가에서 세상의 종말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임한 종말, 하나님의 심판이 역사의 마지막에서 어떻게 확증이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자는 거예요. 자, 보시면 하늘에 죄가 사무쳤던 음녀 바벨론이 이제 하루 동안 순식간에 멸망을 하는데 땅의 왕들이 통곡을 하고 울고 있어요. 그죠? 여기서 땅의 왕들이란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모든 왕들을 뜻하는 것인데, 여러분, 왕은 누굴 상징합니까? 왕은 누굴 대표합니까? 나라를 대표하죠. 그리고 나라의 최소 단위는 개인이잖아요. 개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왕이 되어 있는 모든 자들을 땅의 왕들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땅의 왕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통곡을 하고 있습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통곡을 하고 있죠? 이 땅의 왕들이 바벨론 때문에 통곡을 하고 있죠. 바벨론의 멸망이 이들에게 지금 울음과 애통함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바벨론의 멸망이 이들에게 울음과 애통함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눈물과 애통함이란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땅의 왕들은요, 음녀 바벨론과 함께 음행과 사치를 했던 자들입니다. 바벨론의 권세 아래에서 사치하고 음행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바벨론의 사고 방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바벨론의 멸망이 그들에게는 행복 끝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누리던 권세와 힘이 음녀 바벨론이 망하자 일시간에, 미아 헤메라, 일시간에 모두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영원할 줄 알았던 세상의 권세와 힘이 삽시간에 사라져버리게 되자 세상 왕들이 그 허탈감을 이기지 못하고 뭘 하고 있어요?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한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뭐 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이 한 시간에 망했다라고 하면서 곡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고통이라고 번역이 된 바사니스모스라는 단어는 고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무서워하여라는 이 푸우보스라는 단어는 두려워 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희희낙낙거리면서 권세를 누리던 땅의 왕들이 음녀가 고문을 당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떨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임한 심판이 어떤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십자가에 임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나요? 땅의 왕들이요,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것을 보고, 고문을 받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떨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9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자칭 고상한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옥이 없다고 주장을 해요.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같이 무시무시한 곳을 만들어 놓으실 리 없다라고 하면서 성경에서 나오는 지옥의 표현은 우리 보고 착하게 살라고 겁주기 위해 하신 이야기일 뿐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주장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성경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지 너무나도 모르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주장인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한 주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끔찍하게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해서 없이 해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옥은요,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지옥에서 활활 타는 불이 성령의 불이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불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은혜의 불이요, 안식의 불이 되지만 죄인들에게는 무시무시한 심판의 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죄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죄와 공존하실 수 없으시고 절대 죄인을 용서하실 수 없으신 거룩하고 순결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악은 하나님 앞에서 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심판하러 오셨다라고 하셨던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는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불로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다라는 말씀인 것이고, 예수님께서 받을 세례는요, 십자가를 의미하는 불세례를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은 그 십자가에서 임한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지옥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단절이 되어버린 곳이 지옥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랑 십자가에서 단절이 되셨어요. 지옥을 경험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은 그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택하신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불이 은혜의 불이 되지만, 우리의 죄와 악을 예수님께서 가져가시고 그걸 태워버리셨기 때문에 그 불이 우리에게는 은혜의 불이 되지만 죄인들에게는 심판의 불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과 권세를 누리던 세상의 왕들이 음녀 바벨론이 고문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다는 것은요, 그들도 똑같이 고문에 처해질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습은 땅의 왕들뿐만 아니라 상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11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본문 11절에서 1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아멘. 보시면 여기서 여러분 땅의 상인들이란 짐승의 표를 받고 세상의 힘과 가치를 매매하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들이 여러분 이제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서요 다시는 그들의 상품을 살 자가 없기 때문에 울고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음녀 바벨론이 부강하고 사치하며 살아갔을 때 상인들은 비싼 상품을 팔 수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득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제 자신과 관계가 있었던 바벨론이 망하게 되자 더 이상 뭘 팔 수가 없어요. 자신의 상품을 팔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득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통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인들이 매매하던 사치의 물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소비하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사치라고 하는데, 이 사치의 목록을 오늘 본문은 크게 7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보시면 보석류죠. 보석류. 금, 은, 보석, 진주. 여러분, 당시 로마는요 고급 소파나 욕탕, 식기를 만들기 위해서 스페인에서 금과 은을 수입해다 썼다 그래요. 그리고 금 외에 벽옥, 황옥, 홍보석, 녹보석 이런 것들은 인도와 홍해 페르시아만에서 보석을 수입했다가 자신을 치장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주는 당시 고대에는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게 진주였다 그래요. 이것으로 자신을 꾸몄다라는 거죠. 자신을 위해서가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치 물품은 세마포, 자주옷감, 비단, 붉은 옷감 같은 고급 옷감인데, 여러분, 이런 옷들은 왕족들과 귀족들이 그들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중국과 이집트, 스페인 등지에서 수입을 해서 썼다고 그럽니다. 그것도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자신의 품위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그죠? 세 번째가 여러분 고급 가구예요. 고급 가구. 본문을 보시면 향목이라는 것이 나오고 있죠. 그죠? 여러분, 이 향목은 북아프리카에서 나오는 시트러스 나무를 말하는 것인데, 당시 로마는 그 나무로 테이블을 만들었거든요. 당시 여자들에게 있어서 진주가 그들의 부와 사치의 어떤 표징으로 사용이 되었다면,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비싼 향목으로 테이블을 제작을 해가지고 집에다 들여 놓는 것을 부와 사치의 표징으로 삼았었어요. 그리고 상아를 이용해서 그 테이블 다리를 이렇게 만들고 우상을 제작하는 데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에 얼마나 그 상아를 많이 썼으면 아프리카의 코끼리가 씨가 말려버렸어요. 그래서 인도에서까지 수입을 해다 썼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사치를 했던 거죠. 누굴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당시에 구리는 값비싼 예술품이나 집에 장식품을 만들 때 쓰던 것인데, 이것들도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대리석도 지금 부와 사치의 상징으로 등장을 하고 있죠. 근데 대리석은 오늘날도 부와 상징으로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옷들도 마찬가지고 보석들도 마찬가지죠. 부와 상징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치장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로 자기의 위상과 위신을 높입니다. 자기를 위한 사치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고급 향료들이에요. 고급 향료. 계피, 향료, 유향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몸에 뿌리는 향수이기도 하지만 잔치 때 포도주에 섞어 마시는 향료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포도주를 여러분 왜 마십니까? 즐기려고, 취하려고 마시잖아요.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제 고급 음식들인데 포도주, 감람류, 고운 밀가루가 나옵니다. 고운 밀가루는 여러분 당시 로마의 부자들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수입해다 먹은 음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음식도 수입해다 먹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가 가축과 농기구로 소, 양, 말, 수레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수레는 부자들의 교통수단이었어요. 이 교통수단이 지금 자신의 사치물품, 자신의 자랑, 자신의 위상을 등장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차들을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부의 그것들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셋집에 살면서도 차는 막 좋은 거 뽑으려고 하죠,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인데 여기서 여러분 종들, 소마토이라는 말은요 원래 몸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 몸들, 소마토이는 바로 이어져 나오는 사람의 영혼들과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번역을 해보면 몸들, 심지어 사람의 영혼들이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 로마는 1만 명에 가까운 노예들이 항상 사고 팔리는 노예 시장이 있었습니다. 노예 시장이 있었어요. 노예 시장이. 근데 여러분 왜 그 사치의 사력이 거래하는 물품의 맨 마지막에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가? 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이 사람들을 지금 금과 보석과 진주와 붉은 옷을 가지고 사치로서 지금 미혹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목적은 결국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사람들의 영혼까지라도 팔아서 사치를 조장하는 사악한 세력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이러한 바벨론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로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그 결말이 무엇인지를 심판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 당시에 그들과 무역하면서 돈을 벌었던 상인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시대마다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나타났던 음녀 바벨론과 그들과 음행하면서 매매하면서 사치와 향락을 즐겼던 자들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사망의 부활로 부활해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녀 바벨론과 거래하는 모든 자들은 이미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고 가시적으로도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울고 애통하는 것은요 창세로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계속 되게 되는 거라는 거죠. 본문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벨론아, 내게 영원히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아멘. 자, 보시면 땅의 왕들과 똑같이 바벨론과 무역하던 땅의 상인들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부가 일시간에 날아가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인해서 뭐라고 있어요? 통곡을 하고 애통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도 음녀 바벨론이 당하는 고문을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어요. 왜냐하면 역시 그들 또한 그 고문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도 역시 땅의 왕들과 똑같은 목소리로 화이토다 큰 성이여 그 사치의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한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서 19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아멘. 정확하게 땅의 왕들과 똑같이 땅의 상인들도 외치고 있죠. 그래서 땅의 왕들이 나왔었고 그리고 땅의 상인들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나오냐면
바다에서 일하는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모든 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들은 바벨론 세력의 사치품을 실어 나르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치의 세력인 바벨론에 빌붙어서 살아가는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는 전체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배를 부리는 선장이나 선원들이 울며 애통해하는 이유도 같습니다. 땅의 왕들과 상인들과 같다는 거예요. 선원들은요 상인들의 상품을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상행위의 관여를 하게 되죠. 즉 무역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바벨론이 사치스러운 물건을 많이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상인들의 이득과 함께 선장이나 선원들의 이득도 어떻게 됩니까? 풍부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이제 멸망함으로 인해서 이런 모든 연결고리가 어떻게 돼요? 끊어져 버리게 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들 모두는 바벨론의 부강함과 사치함을 힘입어서 함께 이득을 누리고 즐기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따라서 이들에게 있어서는요, 바벨론의 멸망은 곧 자신의 망함을 의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벨론과 연결고리가 있는 모든 자들이 지금 뭐라고 있어요? 바벨론의 망함으로 인해서 애통해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생계의 원천이고 바벨론으로 인해서 부유함을 누리고 살았는데 그 원천이 이제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한탄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요 철저하게 바벨론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바벨론만 바라보고 바벨론의 부유함이 곧 자기들의 부유함을 의미하고 바벨론의 몰락은 곧 자신들의 몰락을 가져온다라고 믿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곧 그들의 힘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이 멸망할 때 멀리 서서 불타는 연기를 보고 두려워하면서 외치고 있는 거죠.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라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은 망하지 아니할 것으로 영원할 것으로 이들이 여겼던 거라는 거죠. 땅의 왕이나 상인들이나 선원들이나 간에 할 거 없이 이 성은 영원할 줄 알았는데 한순간에 망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칩니다. 화이트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시간에 망하였도다. 여러분 사도는 이 말씀을 에스겔서에서 인용을 했어요. 에스겔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7장 25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하가 매우 크도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적막한 자가 누구인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으므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도다. 내가 바다 깊은 데서 파산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지금 여기에서 인용이 된 거라는 사실을 금방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바벨론의 미혹에 빠져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았던 자들은 모두 이렇게 바벨론과 함께 멸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힘이라고 여겼던 권세와 부가 순식간에 허무하게 사라져버리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세상을 미혹하고 세상에게 약속하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마치 커다란 공갈빵 같은 거, 한순간에 푹 하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허무한 것들을 세상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음녀 바벨론에게 미혹이 되어 음행과 사치를 하는 자들의 결말을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말이 뭡니까? 한순간에, 삽시간에 망한다라는 게 결말이죠. 근데 여러분, 세상은 이 멸망이 보여요, 안 보여요? 바벨론과 음행하는 자들이 이 멸망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바벨론의 멸망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고 싶은 거예요. 무역을 하여 이익을 남겨서 고급스럽게 살고 싶은 것입니다. 내 이름을 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자신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며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결국은 뭡니까? 한순간에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역사가 그러하며 세상 역사가 그러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십자가에서 보이신 죄에 대한 심판이 확증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하면서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은요, 바벨론과 같은 사고방식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은 자기들의 부강함을 의지하고 자신들의 능력과 힘으로 이룩한 부요함을 과시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에는요, 내가 행위가 되어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돼요. 사람들의 종교성, 도덕, 윤리, 법,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자기 행위를 기준해서 과시하고 자랑하면서 살던 것들, 이걸 다 포함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의 죄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바벨론의 부요함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의 부요함, 이거 누구에게서 온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다 누구에게서 온 것입니까?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누구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누구 때문에 주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다.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며 주께로 돌아갑니다 라는 사고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은요, 바벨론이 망해도 울고 애통하지 않아요. 왜? 왜냐하면 이들은 바벨론과 관계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들이거든요. 근데 바벨론의 멸망 때문에 울고 애통한다는 것은 뭡니까? 아직까지 바벨론과 같은 사고방식에 거한다라는 증거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사건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걱정으로 다가오고 염려와 근심으로 다가오는 것은 없습니까? 세상의 경제 사정이 어려워진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뭔가 불안감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가 발전하고 나라가 부강해진다는 소식에는 마음에 가벼움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면서도 어려워진다는 소식에 대해서 염려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결국 무엇을 믿고 의지한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결국 국가라는 단체를 의지하고 살아갔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국가가 어려워지면 그 어려움이 나 자신의 어려움으로 연결이 되어진다는 것 때문에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된다면 이건 바벨론 덕분에 살아간다라고 생각했었던 세상의 왕들이나 상인들 그리고 선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 덕분에 산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넉넉한 삶을 사신다면 그것이 누구 덕분이라고 여기십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국가 덕분입니까? 하나님 덕분이라면, 진심으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은 믿음이라면
국가가 어떤 상황에 빠지든 우리의 마음에는 아무런 흔들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어차피 경건치 않은 자들을 태우기 위해서, 불에 태우기 위해서 보존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어차피 망합니다. 십자가에서 그 종말을 보여줬기 때문에 세상은 망해요. 그러나 그때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까지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이 복음으로 부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세상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는 그 통치 안에서 보존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과 동시에 세상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세상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는 이 법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스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으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게 사람의 양심이고 윤리고 도덕이고 사회법이에요. 그러나 이 절대적인 것을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끌어내려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어떤 법으로 사용이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이 기준입니다. 근데 그 절대적인 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기에 예수님이 지키고 완성하신 그 법을 우리에게 넘겨주셔서 우리는 은혜의 통치를 받는 것이죠. 근데 세상은 도덕과 윤리와 양심, 사회법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과 일치되는 한에서 세상의 법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일치가 되지 않으면 거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경건과 단정함과 교요와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세상의 왕들이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투표하는 목적도 그거죠. 이거예요. 우리가 투표하는 목적도.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에 의해서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 국가가 일반 은총인 면에서 신을 인정하고 종교의 자유와 도덕과 윤리를 수호하는 도구로 하나님께 사용이 되면 그 안에서 우리는 세상의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세상 국가가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사상으로 악한 법을 만들어낸다면 이게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삶이 박해와 순교라 할지라도 오히려 주와 함께 하는 것이 우리에겐 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투표를 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지하는 정당이 잘 돼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투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경건을 위해서, 우리의 단정하고 고요한 평안의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하기 위해서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바벨론의 멸망을 인해서 즐거워합니다. 본문 20절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아,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자, 보시면 여러분, 바벨론으로 인해서 울고 애통하던 사람들과는 전혀 지금 다른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누굽니까?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들에게 바벨론의 멸망,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바벨론의 멸망이 오히려 즐거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란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거하는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요, 장차 하늘에 거할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현재 하늘을 살아가는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바벨론이라는 성이 있는 광야에서 하늘을 살아가는 자들로서 바벨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바벨론의 멸망을 즐거워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바벨론 덕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바벨론에 의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교회이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바벨론의 멸망은 우리에게 즐거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허물과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장차 성도가 하늘에 앉게 된다라는 어떤 미래적인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고 다시 사심으로 인해서 이미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로 사도가 얘기한 거예요. 즉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약속의 확실성,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 복음의 내용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하늘에 앉은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내신다라는 거예요. 즉 시간의 통합, 하나님의 그 묵시의 완성이라는 차원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성도에게는, 믿는 성도에게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실현이 되고 완성으로 다가오는 것만 남아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라면 바벨론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희생의 피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도는 바벨론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망하고 사라져야 될 것을 심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두며 출세상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과 세상의 실체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가 무너지지 않는 거죠. 자기 행위가 무너지지 않는 거죠. 이 말씀이 예수님의 다 이루심의 십자가 사랑으로 마음 가운데 새겨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세상과 자신의 실체를 모르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의 영광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모래를 모래로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모래를 모래로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으로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며 그것을 귀한 것으로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무너질 것에 지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사라질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눈으로 보고 살아가는 이 땅은 결코 우리가 의지해야 될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실상 우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다 땅의 것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하여 내 영광을 챙기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까지도 나의 유익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어진 모든 것을 나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으로 여기며 사용하고 있다면 이것이 바벨론의 음녀의 모습이며 이 음녀와 음행하며 사치하는 세상의 모습인데, 우리의 실상은 돈을 사랑하고 자기 즐거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자긍하고 자랑하는 모습, 이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가 중요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천국을 소망하고 있다면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지워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은혜의 흔적이 남아있다면 그 은혜는 우리들로 하여금 책망할 것입니다. 세상에 오셔서 피 흘리시고 고난받으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무시받고 짓밟히고 있음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를 책망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울고 무엇에 대하여 애통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살기가 어려워지는 것에 대해서는 염려하고 근심하면서도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에 대해서는
염려하고 근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세상의 것으로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기를 즐겨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즐겨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형제를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하기를 기뻐하지 않는 자신에 대해서 애통하고 근심하고 염려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없다면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결국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했다라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세상 일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염려하고 애통해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애통함이 없다면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만큼 무관심한 것이고 그 은혜를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증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에 대해서 애통하고 울며 살았는지 우리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애통함과 울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으로 인해서 울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세상과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 택하신 모든 자들을 품에 안으시고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하늘에 앉히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십자가에서 이미 이뤄 놓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믿음을 통해 보증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떨어져 나오도록 계속하여 간섭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묵시와 역사의 경계면이라고 하는데 오직 택하심을 입은 성도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죠. 우리가 땅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위에서 잡아당기시는 일을 누가? 우리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뭐예요? 환난과 고난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사랑에 대한 개념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바벨론이 무너져 내릴 때에 울며 애통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이 간섭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겠죠. 그들은요, 그들이 소원하는 바대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사치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자기들의 소원대로 잘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세상의 왕들이며 상인들이며 배로 무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영광의 주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는 날 바벨론이 무너질 때에 그들은 애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애통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미리 보기를 하는 거예요. 미리 그것을 보고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회개하여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바벨론에서 나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신 주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어떠함을 다시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인해서 애통하고 우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해서 애통하고 우는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산상수훈의 팔복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위로는 애통하는 자의 몫입니다. 세상에 의가 없고 세상에 믿음의 대상이 없음으로 인해서 애통하며 살았던 그가 바로 주님의 위로를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세상이란 우리 자신까지 포함된 말이죠. 즉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은혜로 살아가야 할 나 자신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미워지고 애통함이 나올 때 주님은 그를 위로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허물까지 몽땅 주님이 담당하셨음을 알게 하심으로 위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확실성을 믿음으로
세상에 대한 애통함을 돌이켜 회개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애통합니다. 그리고 그 애통을 위로하시는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감격하며 감사하며 눈물 흘리며 즐거워합니다. 한 주 동안도 이 복음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고 바벨론은 망했다라는 것이 믿는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